자, 현장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네.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평강의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엘피스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외로운 자, 실족한 자, 또 낙심한 자, 약하고 지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병들어서 또 실패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참으로 은혜의 증거가 드러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이 예배 받으시며 이 예배를 기뻐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은혜의 역사가 다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명절 잘 보내셨는지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섬김을 사모하는 직분자, 이제 임직자 교육 세 번째의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요, 아주 숙제를 참 열심히 잘 하고 계세요. 매주 한 분의 성도를 임직자분들에게 내어드린 숙제가 매주 한 분의 성도를 만나는 일, 그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참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써서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요. 뭐 어떤 분은 점심 시간을 잠깐 이용해서 화랑유원지에다가 돗자리를 깔아놓고 준비해간 도시락 먹으면서 교제를 나눴다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집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어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어떤 남자분들은 동네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 데리고선 아이들 노는 거 함께 봐주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다. 여러 참 재밌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눠 주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볼까요? 늘 만나는 권사님이지만 새삼 그 권사님을 보면서 마음이 평소와는 다르게 뭉클했고, 지나온 반월교회 일들이 회상되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로 나누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또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함께 구역 활동과 교육부서를 섬기던 권사님이 이사를 하시게 되어 집들이 겸 근황이 궁금하여 찾아뵈었습니다. 오랜 질병과 가정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고난을 받으셨던 권사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 그대로를 간증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는 참 그 권사님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사는 권사님을 통해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도 써주셨네요. 하나만 더 소개하죠. 매주 한 명의 성도와 만나는 과제라니 처음에는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하면서도 만나도 된다 하셔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땡땡땡 집사님과 놀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약속을 미리 한 것도 아닌데 만남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놀이터에서 집사님의 두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저와 집사님은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든 직장 생활이지만 아이들 보면서 열심히 살고 있노라 서로의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잠깐의 교제였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었고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지나온 날들을 혼자 생각하는 것과 또 함께 나누면서 함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새삼 뭉클해지기도 하는 것,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에서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마저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오히려 매일 동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부럽기도 하고 위로와 도전이 되기도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성도와의, 형제와 자매와의 교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냥 여느 살아가는 얘기, 평범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공감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린 거 아니에요. 함께 기도회 시간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 간의 나눔 또 교제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경험이겠죠. 자,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잘 나누어 주셔서 우리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섬김입니다. 자, 오늘 섬김을 사모하는 직분자라는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한 몸이라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자, 만일 한 지체가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은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장일까요? 머리, 우리의 뇌가 중심일까요? 아니면 손발, 손발 없이는 참 불편할 텐데 손발이 중심일까요? 아니면 눈이 중요하죠. 눈이 중심일까요? 사진작가 이시우 씨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몸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아픈 곳에 모든 정신이 쏠리고 아픈 곳을 배려해서 온 몸이 움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엄지발톱을 한번 빠져봤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 신체에, 제 몸의 제일 끝에 부분에 있었던 그 엄지발톱, 작은 것 하나 빠지니까요, 그 통증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앞꿈치를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모든 무게를 뒤꿈치가 받아내요. 그리고 일부러 뒤꿈치의 중심을 싫다 보니 걷는데요, 뒤뚱뒤뚱 일부러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걷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중심이 잘 안 잡히니 팔까지 동원해서 함께 허우적거리면서 걸어갑니다. 자, 얼굴은 이 모습이 재밌기라도 하여서 웃는 표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얼굴 표정도 함께 찡그려 주는 거예요. 사실 얼굴이 아픈 건 아니거든요. 저 끝에 있는 엄지발톱이 아픈 거예요. 자, 엄지발톱 하나가 빠졌는데 여러분, 온 몸이 가장 끝에 있는 얼굴 표정에 이르기까지 함께 그를 위하여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몸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몸의 중심은 바로 엄지발가락, 그곳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고통한다. 그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거니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섬김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원리예요. 지난 주간에요, 저희 이제 둘째 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저희는요, 이 아이의 생일이 되면 꼭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가정이 참 고마운 은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수님과 사모님이 두 내외분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들어갈 때 임신한 줄을 모르고 들어갔어요. 힘들게 정착하면서 경황은 없죠. 그때에 임신이 됐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참 기뻤지만 미국으로 가는 과정에 제 아내가 무리를 했는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하혈을 하기 시작했고 상황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학생 보험뿐인데 그 보험으로는 임신과 출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의 의료비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값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입학한 학교에 제가 당황스러워서 좀 알아보다 보니 한국인 교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무작정 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학교의 그 교수님 방에.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제가 얼마나 교수님 방까지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뛰어갔는지 제가 노크를 하고 교수님이 방문을 열어주셨는데 한참을 제가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참 차분하신 교수님이었는데 저를 좀 진정시키고 안심시켜 주시고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저의 사정을 들어주시고는 그때부터 그 교수님과 사모님이 함께 백방으로 저희를 위해서 알아봐 주기 시작하셨어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관공서나 그와 관련된 모든 기관들은요, 제가 교수님하고 함께 안 가본 곳이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곳을 샅샅이 다 함께 가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 감사하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의사를 찾게 되었고 저희에게 좀 해당이 될 만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 둘째 출산이 다 마쳐질 때까지 출산하면서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됐고 입원하죠. 수술비가 있죠. 그리고 소아과의 진료가 있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그중에 얼마인지 출산하는 그 순간까지도 확실하게 최종 판정은 안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모든 출산의 과정을 잘 마쳤어요. 건강하게 잘 퇴원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문제는 이제 그 후에 수술비, 입원비, 산부인과 또 소아과 각각의 부서에서 이제 고지서들이 날라오는데요. 제가 내야 할 고지서의 총액을 보니까 32,000불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500만 원 돈이 나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죠. 교수님과 함께 이제 절차대로 아이 출산을 마쳤으니 이제 담당 사회복지사를 찾아갑니다. 최종 판정을 받기 위해서예요. 여러 서류들을 준비해 갔어요. 서류들을 다 검토하고 여러 정황들을 인터뷰하고 저를 대신해서 이제 교수님이 인터뷰를 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회복지사가 판정을 딱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과를 도장을 딱 찍는데요. 제로 코스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공짜,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서 막 그렇게 놀랍진 않죠. 32,000불의 고지서가 다 탕감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교수님은요, 마치 자기의 일처럼 그 심사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긴장을 하시는지, 그리고서는 이 판정을 받은 다음에는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며 기뻐하시는지, 오히려 저보다도 더 긴장하시고
저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그 교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분이 한인 교회를 잘 섬기는 아주 참 신실한 집사님 네 분이세요. 그 사모님은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시고요. 참 두 분이 이제 거기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참 귀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사모님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모님은요, 이 때때마다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병원에 갈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항상 동행을 하셨어요. 항상 함께 해주시는데 갈 때마다 검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검사할 무슨 검사를 할지를 알아보고는 필요한 질문까지도 준비하면서 이 의학 용어라는 게 의사한테 물어보는 용어가 쉽지 않거든요. 의사가 하는 말을 듣기도 쉽지 않고 이 미국에서 오래도록 생활한 분이어도 그건 쉽지 않습니다. 자, 의학 용어까지도 사모님이요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공부해서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나중에는요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수술실까지도 의사가 같이 들어오라 그래서 우리 아내 그리고 저하고 그 사모님이 함께 수술실에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저희 둘째 아이 생일이 되면서 만 15세가 되었으니까 이제 15번째 15년 전에 일이 된 거예요. 저희는요 매년 저희 둘째 아이 생일만 되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꼭 연락을 드려요. 또 미국에 이번에도 연락을 드려서 저희 가정 어떻게 지내고 있고 근황을 물어보고 저희가 참 은인으로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는 깊은 마음을 전해드렸어요. 섬김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들이에요. 자,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같이 아파해주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긴장할 만한 일에 함께 더 긴장을 해주고 어떻게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정말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섬김의 본을 저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맛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한 몸이다, 한 몸의 증거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요, 각각의 지체는 다른 지체를 위하여,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손이 아무리 자유로운 지체인 것 같으나 왼쪽, 예를 들어 왼손의 손등이 거칠거칠해지고 좀 건조해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건조해지겠죠. 이 건조해질 때 로션이라도 바르려고 하면은요, 오른손이 로션 짜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짜주면 끝인가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오른 손바닥으로 문지르든지 아니면 손등끼리 문지르든지 해서 그래야 왼손 손등에 로션 하나 바를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가 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체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돌아보는 지체로 우리가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각각의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를 돌보고 그를 위해 섬기는 것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한 몸,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각각의 지체는 서로 다투거나 분쟁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우리의 본문으로 함께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아멘.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습니다. 예, 서로가 위할 뿐이죠. 자,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는데 그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요.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싸움과 다툼, 이 다투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어느 성도분들이 다투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되고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이거 다 잘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예. 보통 이제 싸우거나 다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다 이거 잘 해보려고 싸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냥 잘 하지 마세요 라고 했대요. 맞아요. 여러분, 지체가 다른 지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좀 못해도 됩니다. 예, 좀 미흡해도 돼요. 좀 덜 해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투지 않는 것이 한 몸의 증거예요. 분쟁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못해도 됩니다. 좀 덜 해도 됩니다. 아니요, 다투려면 잘하지 마세요. 예,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좀 못해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좀 못해도 됩니다. 예, 좀 덜 해도 됩니다. 다투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섬김에 있어서 싸울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툼 없이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섬길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어떻게 다툼 없이 섬길 수 있을까? 서로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다툼을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참 귀하다. 나 스스로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지 않으면 예수님 잘 안 믿을 것 같아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 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 이 정도 되는,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라서 목사로 세우지 않으면 예수 잘 안 믿겠는데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 큰 은혜 주셔서 목사 세우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 나오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하죠.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순순히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복종하는 그 허다한 무리, 그 성도들이 저는 너무 귀해 보여요. 자,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같은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요. 사도로 세워놔야 그래도 예수 믿을 사람,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해도 순순히 믿고 복종하지 않은 사람을 사도로 세운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도 그 이유에서인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모든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피택자, 그리고 직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직분자라면 우리 모두가 함께 품어야 할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마저 맡기지 않으신다면 예수 잘 안 믿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더 부족해서 목회자로 세우셨고 더 연약해서 중직자로 세움을 받았다 하는 겸손함,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다툼을 그치게 하며 한 몸을 이루게 하며 조화롭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섬김을 사모하는 직분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통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 섬김을 사모하는 직분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 섬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임직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돌아보되 다투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섬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또 반역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로마 귀족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어느 로마 귀족의 죽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로마 귀족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순교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과 그리고 순교자 안디바 둘 사이에 오고 가는 편지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참 생생하게 편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가 쓴 예수님의 기록이죠. 이 누가복음을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읽게 되고 누가에게 내가 1장, 2장을 읽었는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3장, 4장을 읽었는데 5장, 6장을 읽었는데, 그렇게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가면서 그 복음을 받으면서 누가와 안디바 사이에 일어나는 편지의 내용들이 책이에요. 결국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로마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에서 한 믿음의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한 믿음의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요. 자, 과연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안디바가 참석했던 한 그리스도인의 식사 모임에서 주인이 종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 거기에서부터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의 길이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식사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섬기는 삶이었는지 그 모습을 보며 그의 삶도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줘요. 길거리에 웅크리고 있던 거지를 집으로 데리고 온 아주 유력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저 웅크리고 있는 거지에게 허리를 굽혀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를 돌봐줄 수 있을까? 상당한 호기심이 일었다라고 책에서는 그 문장을 적고 있어요. 그 상당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끝내는 자신도 한 믿음의 형제를 구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길을 걷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느 로마 귀족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 여러분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거창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이거는 거창한 순교의 순간, 그 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대단한 결단의 일,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와 함께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아주 작은 일, 함께 만나 교제 나누는 것, 그를 위하여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섬김을 위해서라면 내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것, 어느 순간만큼은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형제를, 또 우리 자매를, 또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그 섬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피택자, 임직자, 중직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생명 주님께 드리리. 자, 우리 같이 한번 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어떤 삶일까요? 우리 형제와 자매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순교자의 삶이요 거창한 것 아닙니다. 작은 섬김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섬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사모하는 모든 직분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버리시며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함께 고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함께 고통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공감하며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더불어 걸어가며 함께 이 모든 삶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품고 그와 함께 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참다운 섬김, 그 섬김을 사모하는 직분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사모하는 피택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으로 가득한 바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삶의 바늘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를 닮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내 옆에 형제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고 어떤 은혜 베푸셨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며 얼마나 참혹한 고통을 함께 당하셨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든 바늘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하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또 그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 하기 위하여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순교자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닮은 섬김이 온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주의 흔적,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